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사과, 뭐 바나나, 열대 과일이 참 맛있죠. 비싸서 그렇지 열대 과일도 참 맛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한국 과일 중에서는 포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한국에 씨 있는 포도 있잖아요. 껍질 까서 먹는 거. 또 미국 포도는 씨도 없고 껍질도 그냥 채로 삼키도록 먹기는 편한데 그 한국 그 포도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과일이 참 맛있고 주는 기쁨이 충만한데 성경에서도 이 과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중에 오늘 본문과 같이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포도나무, 포도과일. 여러분, 이 포도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나무 과일에 관해서요. 이 사과나무에는 뭐가? 사과가,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포도나무 비유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힌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무에는 예수님이 맺히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니까 예수님 나무에는 예수님이 맺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기쁨이라는 열매를 말씀하였고, 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생명이라는 말, 이게 생명, 기쁨, 뭐 이런 것으로, 이걸 또 다르게 응용해서 말하면 생명력,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4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나중에 꾸지람 하실 때에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여기 이제 네 단어가 나옵니다. 위엄, 존귀, 영광, 영화. 이게 오늘 예수님 나무에 맺히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위엄, 존귀, 영광, 영화 이 표현은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위험이 있나요? 존귀가 있나요? 없습니다. 영광, 영화, 사람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의롭다고 잘못이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꾸지람하듯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 너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한번 입어봐라. 이 말은 욥이 또는 사람들이 이런 위엄, 존귀, 영광, 영화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입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인데 욥에게 너 이걸 한번 입어보라. 이걸 단장을 해보라는 얘기는 너는 인생이다. 너는 이런 거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생명, 생명력, 예수님, 위엄, 존귀, 영광, 영화 이게 다 예수님 나무에 맺히는 열매들인데 이거 우리가 맺을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핵심이 우리는 열매를 스스로 못 맺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러면 어디가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 안에 있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지만 좋은 말이가 참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다짐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안이 어디냐? 오늘 이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색깔로 자라는 것과 드러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맺힌다. 열매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열매를 말하죠. 이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본성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이 본성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본성, 이 하나님 되심, 이게 본성입니다.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는 이유는 그 사과나무를 만든 사과씨에서부터 출발했다. 맞죠? 사과씨에서 사과나무가 나왔고 그 사과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과 열매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사과 씨에서부터 출발했다. 그 씨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메시아다, 여러 많은 표현하지만 이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성이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말을 바꿔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안 어렵죠? 이해되시죠? 사과 씨가 사실은 본성이 아니고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의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과 씨는 사실은 뭐 그냥 씹어 먹으면 없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그 사과 씨 안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과의 본성이 나중에 사과 열매가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원래 눈에 안 보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행동을 보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오늘 기적을 행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조금만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고는 누구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첫 번째 오늘 이 도표에서 본성이라는 것이 자라고 그것이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면 열매로 나타난다. 그때에서 자람과 거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 안에 거하라. 본성이 자라면 열매가 된다. 본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본성이 지금 이제는 어디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본성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까요? 열매로 자라야 된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이걸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자라고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본성이신 하나님, 본성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그게 뭐냐?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는 것?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꿈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다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를? 성령님을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남겨두셔서 이제는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이 자라고 드러나서 결국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다시 정리합니다. 사과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열매 또 사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 사과씨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본성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 과학적 또는 물리학적으로 뭐라고 말하겠죠. 그죠? DNA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는 분인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누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은 육체로는 유대인이고 또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육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 본성은 누구라 말이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행동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또 이 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도 말이 되는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본성을 예수님에게서 끝내지 않고 어디에까지 전달하고 어디에까지 연장하기를 원하셨냐? 우리에게까지 연장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본성을 놓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죠? 자라야 됩니다. 자라고 또 드러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본성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셔서 육체인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신 누구를 성령님을 넣어주셨다. 보내주셨다. 별로 감각이 없죠. 엑스레이 찍으면 뭐 온갖 병균이 내 눈에 보이면 보였지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MRI를 찍고 CT를 찍어도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보일까?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셨다. 이런 선한 일을 해놓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100% 무슨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렇다라고 믿어지거나 또 그렇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래 봬도 저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자라고 드러나서 열매가 나타나서 이 나의 참추한 모습인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계신 본성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의 말처럼 오라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사망 목에서 누가 나를 건질 사람이 없냐라는 단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단식인 거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 어디냐면 예수님 아니다. 이게 정말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천국 가면 다 이해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도 말했고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내 육체 지금 내 몸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계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신 성령님이 계시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라 그랬죠? 누구 안에 거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이게 자라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과 씨가 떨어지고 이게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가 발부둥을 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자라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맺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 열매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나를 딱 보고 만약 이렇게 물어오면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난 거지. 어떻게?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물어오면 여러분은
잘한 거지, 그죠? 그런데 친구하고 너무 친하게 막 지내고 학교 놀고 같이 막 장난치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내 친구가 알았어.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기를 너도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이 안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점심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기도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나도 이거 고민 많이 했는데 급식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우리 반에 50명 같으면 한 5명 정도는 기도를 대충이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도저락 끌어내면서 한 뭐 2초짜리 막 기도하고 이런 애도 있어요. 저는 대놓고 5초 내지 10초나 했으니까 일부러 보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뭘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내 속에 계신 본성이신 하나님이 잘 자라서 잘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잘 거했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잘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너도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조금 거시기한 거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거한다는 말 어디 어디에 산다 하는 말이잖아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거한다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매우 매우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한다, 거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해야 될,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 말했냐? 예수님 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랬죠? 내 안에.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또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또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이것이 신앙의 아주 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에, 서울 아닌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에 주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살아야 될 장소는 대한민국 서울, 미국 필라델피아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 안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살아야 될, 거해야 될, 우리가 거주해야 될 곳이 예수님 안이다. 뭘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본성이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책을 내가 뭐 맨날 품고 다니고 이어폰을 끼고 날마다 뭐 찬송가 또 성경책, 성경 구절 듣고 이게 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도 아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산다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산다 하는 말은 경험이 있어야 내가 거기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안 가봐도 아는 건 아는 거지만 경험으로 살아보는 것과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사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이게 예수님을 산다는 겁니다. 백물이 불려 일견이라고 진짜 가봐야 뭘 아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으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알므로 알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아. 미국도 오고 싶기도 하겠고 또 어디를 가고 싶나 나야가라 폭포도 가고 싶겠고 하버드 대학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한번 가보고 아는 것과 안 가보고 아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안 가보고 아는 것과 가보고 아는 것이 사실 뭐 하버드 대학 가본다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한번 가봤다는 것뿐이지. 그런데 다른 것은 혹시 경험 안 해도 괜찮지 몰라요. 뭐 하버드 대학을 안 가봐도 좋고 나야가라 폭포를 집 안 가봐도 좋아. 그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은 것만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알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알아야 된다네. 예수님은 삶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얘기 가지고 안 되고 읽어서 아는 거 가지고 안 되고 내가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경험하지 않은 예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야 뭐가 나타날까요? 내가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을 해야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 그랬죠? 예수님 열매라 그랬어요. 본성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삶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본성.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 예수님 열매, 하나님의 형상 열매,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뭐요? 자라야 된다. 자라는 게 뭐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다. 다 이해되셨죠?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된 사람은요, 내 삶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꼭 달고 다니지 않아도,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지 않아도, 차에다가 십자가 스티커를 달고 집에 문패에다 십자가 스티커를 안 달아놔도 내 안에 있는 본성이신 예수님이 자라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한 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관심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본성을 넣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라. 그 예수님을 삶으로 체험해라. 이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알미 필요하다. 알기 위해서는 뭘 보고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함께 보내주셨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두 선물, 성령과 성경, 말씀과 성령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고 찾고 금을 찾고 은을 찾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이 마치 예수님이 내 귀에 직접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알미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느냐 아니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향하여 갈 때는 달려가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은 정말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 앞에 달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알미 되고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을 무슨 날이라고 불렀냐? 예비일이라 준비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불금도 좋고 불토도 좋지만 예배는 불금과 불토를 지나가지고는 이 불타는 예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마음 정말 다해서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게 들어온 말씀은 내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살고 나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살자.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요. 딱 한마디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실천해야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선교, 전도, 구제, 교육, 봉사, 섬김, 뭐 많은 거 있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사실 이 모든 것이 최종 결정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살아야 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사랑, 본문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떻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의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어떨 때는 좀 부끄럽고 미안해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솔직히 그렇게 많이 사랑 안 하는 거 제가 잘 아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그래야 마음이 덜 미안하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그와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만큼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또 없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조금 내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80년대, 90년대 보니까 장수 퀴즈라는 거 해서 마을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이렇게 퀴즈하고 서로 묻고 하나 답하는 거 있잖아요. 레전드인데, 실화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생연분이에요. 전생연분. 근데 전생연분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듣고 있다가 자기 남편하고 자기 관계라니까 왼수 그랬어요. 왼수 말고 넉자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뭐 그랬다 말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다른 사람은 용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제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되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힘으로 용서를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용서하라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하는 내 원수와 같은 사람을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용서를 했다고 합시다. 그 용서하는 모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누구를 볼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본성이신 하나님을 나의 그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이 이상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삶을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말씀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라고.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들어왔을 때에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줄 때에 그때 나에게 오는 엄청난 자유,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자유, 그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겠다는 이 기쁨이 그때 우리 속에서 흘러차고 넘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야 될 예수님 안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계명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딱 맡겼을 때에 그때부터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신 지키도록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물건을 들 때 장갑을 끼고 하죠. 그러면 장갑을 끼고 무거운 물건을 들면 그걸 뭐 본 사람들이 와 장갑이 힘이 세구나. 저 장갑이 저 무거운 물건을 들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든 것은 장갑 안에 있는 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장갑, 손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해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성이 세상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래서 나는 기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